에게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11장 마무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11장 마무리는 순서를 좀 바꿔서 다음 주에 저희가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12장을 저희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12장 3절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오후에는 12장 앞부분을 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은요, 저희가 교회에서 다뤘던 주제예요. 예, 근데 고린도전서 또 저희가 그 강의하는 구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요, 이제 누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단 두 사람만 있습니다. 마치 민족을 나누면 유대인, 또 이방인, 교회, 이렇게 세 가지 민족, 하나님 앞에서는 세 민족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단 두 사람만 보이는데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입니다.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은. 문제는 이 두 아담 중에 누구에게 속했느냐죠. 모든 사람은 첫째 출생을 통해서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인종이나 국가나 종교나 가문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반면에 둘째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요, 오직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이걸 좀 관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예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보이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두 사람만 보여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첫째 아담을 통한 출생과 또 둘째 아담을 통한 출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요즘 설교하다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독립침례교회에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단 교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판단을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런 이제 그 영상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계속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뭘 믿어서 구원받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이것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자꾸 뭐 믿어지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일반 대화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난 안 믿어지는데 이런 말 할 수 있죠. 자, 뭐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복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믿어지지 않는 건 없어요. 자기가 안 믿는 겁니다. 믿어진다 이 말은 자기가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 이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뭔지를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무슨 막 심오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데요, 믿음은 빨대와 같습니다. 목마르면은 음료수를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빨대를 통해서 마신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내가 목마름 갈증을 해결한 게 음료수 때문인가요? 빨대 때문인가요? 음료수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믿어서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건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건 맞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통로와 같습니다. 빨대와 같아요. 구원을 빨아들인 겁니다, 내가. 그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요, 바른 것을 믿었을 때는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은 바른 것이죠. 그럼 내가 구원받는다는 좋은 결과가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바른 분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바른 결과가 일어나죠. 믿음은 통로예요. 바른 것을 받아들였더니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잘못된 걸 믿었어요. 예를 들면 부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신실하게 아주 열심히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서 지옥에 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빨대로 무엇인가를 빨아들였지만, 예를 들면 독극물을 빨아들이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빨대 때문에 죽은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독극물 때문에 죽은 겁니다. 빨대는 그냥 통로에 불과해요. 그래서 믿음은 통로에 불과합니다. 자꾸 믿음에 막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믿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다고 하니까 조금 더 개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추상적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 믿는 게 뭐지? 아, 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믿어지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을 바꾸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정이라고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정확히 인정은 아닙니다. 약간 좀 개념 차이는 있는데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믿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성경에도 나와요. 그 표현이. 내가 무엇을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무엇을 인정한다. 네가 정말 전교 1등을 했다고 난 믿어. 네가 전교 1등 했다는 걸 난 인정할게. 같은 말이에요.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인정이란 말로 바꾸면 맞습니다. 네가 한 달에 500만 원 번다고 믿어. 한 달에 500만 원 번다고 인정할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인정으로 바꾸면 쉬워져요. 그러면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게 확 드러나 버립니다. 인정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둘 중 하나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주 잘못된 말이고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비성경적인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지금 인용하다가 이 얘기를 했냐면, 믿음에 대해서 인정보다 더 좋은 예를 들어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주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믿음을 다른 말로 바꿔주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바꿔주고 있죠? 받아들인다고 바꿔주고 있죠.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은 같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빨대와 같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없지만 그 개념이 여기에 나와요. 받아들이고, 음료수를 빨대를 통해서 받아들이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난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누가 돈을 주는데 제가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손으로. 내가 받은 거죠.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돈이. 말이 안 되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말은 안 되는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란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비성경적이고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은 겁니다. 믿어지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믿은 것은. 안 믿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고 싶어. 거부할게. 이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진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뭐 믿어진다 막 이거 갖고 씨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사람의 뜻이라고 나오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뜻이라는 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뭐 사람이 의지를 사용해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하거든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건 사람이 고안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죠, 지금은.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방법을 쉽게 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가죠? 죄 때문에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엔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만 남은 거죠. 이 시스템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의 뜻은요, 뭔가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이런 게 사람의 뜻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어머니가 자신을 임신했을 때에도 교회에 다니셨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에 다녔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은요,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 침례자 요한에 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영어에도 이런 표현이 없는데요.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너 뭐 기독교 믿니? 뭐 너 예수님 믿니? 그러면 나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잘못된 대답입니다. 일단 발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발언 자체가 성경적인 발언은 아닌데 그 모태신앙이란 말이 영어에는 없어요. 그 표현이. 제가 아는 한. 제가 30년 가까이 영어 설교를 들어왔지만 그런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어. 이런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크리스찬이야. 모태신앙이랑 의미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는 말인데요.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태신앙이 뭐 잘못됐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만 모태신앙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독립추진회교에서는요. 모태신앙을 또 굉장히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건 성경에도 없는 거고 따라서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막 비판하시는데 왜 비판하냐면 이제 모태신앙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이 맞는데 모태신앙이 구원은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구원은 아니에요. 다만 그럼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날 뵈서도 교회 다니셨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그렇죠?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얘기해서 구원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우리 엄마가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에 의하면요, 첫째 출생은 육신적인 출생이고요, 둘째 출생은 이제 영의 출생이죠. 혈통을 통해서는 첫째 출생을 할 뿐이지 둘째 출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출생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둘째 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출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의지라는 건 뜻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뜻이 그래. 아, 그분의 대통령의 의지가 그쪽이가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의지는 뜻이에요. 뜻. 내 뜻으로. 내 뜻이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겠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뜻을 품는 걸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해야겠다. 나 자신을.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 똑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요, 선택의 문제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야. 이대로 살아야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구원만 받으면 자동으로 영적으로 살게 되는 줄 아는 분이 있어요.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그러면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성경을 읽어도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읽은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 말씀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가 이대로 살고 싶진 않아.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걸 선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문맥을 보면요, 부르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부른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 정도로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저의 구원자라고, 저를 저의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쳐다보면 또 살더라 이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을 또 마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모태신앙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생활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다 좋은 거죠. 근데 이게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나의 모든 죄를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다는 복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머리로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진 않는 말인데 개념은 있어요. 지적 동의라는, 저는 그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성경에 이 지적 동의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읽고 거기에 내가 머리로 동의를 합니다. 수긍을 해요. 그게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동의한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동의한 것에는 행동이 없어도 돼요. 그래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건. 그런데 믿음에는요, 행위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믿음과 행위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믿음과 행위가 서로 다른 것처럼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럼 서로 일단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저희가 암송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그렇죠.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과 행위가 다른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할 때 살펴봤었죠.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믿음과 행위가 다른 것이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말하긴 어렵죠.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믿는 거, 난 널 믿어. 아니면 와, 쟤는 참 부처님을 불교를 열심히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제가 뭔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사실 그 이상이에요. 뭐냐면 그냥 일단 믿음은 뭔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불경을 받아들이는 건 성경에선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선 믿음과 행위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안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은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뭐 매주 복권을 막 로또를 하잖아요. 기관에서. 정부에서 위탁해서 이제 하는 거죠. 어떤 은행에서. 근데 거기 관계자가 사실 이게 조작된 거고 제가 진짜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매주 이 번호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번 주 번호는 이거다. 그걸 저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저한테 한 적이 없어요. 저를 속인 적도 없고 골탕 먹인 적도 없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보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믿어요. 그 사람 말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서 복권을 사겠죠. 하나만 사지도 않겠죠. 한 10개 이상 사겠죠. 똑같은 번호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당첨될 거라는. 그러니까 믿으면요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동의하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도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필요하죠? 구원에 관한 말씀들은 아니겠죠. 난 이미 그 구원에 관한 말씀들은 다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구원 이후에 관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련된 말씀은 내가 이미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말씀들도 있는데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나 가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믿지는 않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진짜로 믿었다면 실행하게 돼 있어요. 마치 정확한 로또 번호를 알면 가서 바로 사겠죠. 내일 사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지금 바로 나가서 살 겁니다. 아마 번호를 알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동의하는 것. 그래,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지적 동의예요. 그걸 믿으면 전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이 사람이 거부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지금 관심 없어요, 나는. 그러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전하게는 돼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함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간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과 그냥 동의만 하는 것은요, 완전히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산시장에서, 저도 어떤 뉴스에서 본 거예요. 대부분, 거의 99.99%의 가게들이 다 저울을 속인대요. 근데 속이는 방법도 다양해요. 예를 들면, 바구니 같은 거에 달아주는데 바구니 자체를 무거운 걸 쓴다든지, 아니면 바구니인데 물이 흐르지 않는 바구니에 물도 같이 담아서 고기랑 물 무게도 같이 잰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인대요. 다 그렇게 장사한대요. 근데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까요? 잘 몰라요. 근데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다 그런 식으로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장사하니까. 자기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상인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집만 특별히 싼 거니까 그러면은 왕따를 당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같이 잘못됐던 걸 알지만 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 제가 그렇다는 게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신약과 구약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돼요. 근데 자신의 백성이 어떤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분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진실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단순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혹은 구원받지 못했는지 100%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그러하니라.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예수님을 네가 마음을 다해서 믿었다면 침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그렇죠? 그럼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은 알 수 있어요. 물론 내 마음도 모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나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그 외에 모든 사람들, 또 마귀도 내 마음은 모릅니다. 다만 마귀는 유추하겠죠. 마귀는 6천년간 인간을 다뤄왔기 때문에 어떤 정신과 의사보다도 인간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유추하겠죠. 100% 알 수는 없어요, 마귀도. 나의 마음을 100%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그 외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있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내가 진짜 그렇게 믿는지 거짓말로 믿는 척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의 구원을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짓말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거짓말로 믿진 않지만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희 같은 조그만 교회는 잘 없는데요. 대형 교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치과 의사인데, 그 고객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요즘 다 레드오션이잖아요.
치과도 굉장히 많잖아요. 동네마다. 정말 많아요. 대형교회에 등록을 한대요. 11조를 낸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도 등록하고 11조도 내고 할 거 다 한대요. 거기서. 11조를 그냥 영업비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다 온대요. 그 치과에. 그러면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게 전혀 아깝지 않대요. 더 많이 벌어주니까. 믿는 척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큰 교회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으면 어떡해요? 어떤 분들 그러시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진실하게 믿었으면 구원받는 건데 자기가 거짓말로 믿는다고 했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 마음을 속이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고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묻지 않으실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악한 마음을 품게 내버려 뒀느냐. 그렇게 나한테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관해서 나중에 물으실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입을 맡겨주셨잖아요. 왜 그런 걸 받는지, 왜 거기에 갔는지, 왜 그 일을 했는지, 왜 돈을 거기에 썼는지,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나에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 일은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일단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요. 거의 100%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건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1장 12절이라든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내가 믿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믿지 않고 있으면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가능해요. 내가 진짜 믿었는지 아닌지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이거는요 100%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6장 44절에 있죠.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열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이 전제 자체는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겁니다. 고정된 진리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전혀 성장하지 못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열매는요 성장해야 열리거든요. 사과나무 묘목 심으면 바로 열매 열리나요? 오늘 심어놓고 물 열심히 줬고 내일 와서 왜 열매가 안 달렸지? 이러지 않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아는 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열매가 열려요. 그냥 열매가 열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한 사람들이 아주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이나 누가복음 4장 4절 다 나오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성장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먹긴 먹었어요. 왜 사람들이 성장하지 못하냐면 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요. 입에서는 달아요. 근데 배에서는 써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입에선 단데 배에선 쓰다. 왜 그러냐면요. 좋은 설교 들으면은 듣기는 좋아요. 근데 좋은 설교는 뭐가 좋은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살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은 설교잖아요. 근데 그걸 실행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읽기는 좋은데 이대로 살기는 어려워요. 배에서 막 쓴 것처럼 소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냐면 말씀을 소화했을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실행했을 때, 그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읽기만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 비슷한 예도 많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업계에서 예를 들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근데 예를 들면 막 뇌물을 먹이고 그런 것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지 아니면 이 업계의 관행대로 할지.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킨 겁니다. 정직하고 남을 속이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가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소화시킨 거예요. 그럼 그만큼 딱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신앙이. 신앙은 성장했지만 내 매출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해서. 근데 그걸 감안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매출이 올라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면요. 매출이 줄어들 수도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매출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믿음을 실행한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말로만 난 그렇게 믿어야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니까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안 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믿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실행한다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소화시킨 겁니다. 그래야지 성장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는데 이게 대단히 어려운 방법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은요 성장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을 읽긴 읽지만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거기 있어요. 내가 별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정말 읽고 있는지 한 가지 표현이 빠졌죠. 충분히 읽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만 돌아볼 수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되죠. 근데 애들 밥 먹으러 오는데 한 숟갈 딱 먹어요. 그리고 말아요. 왜 안 먹으니까 먹었어요 그래요. 그럼 충분히 먹지 않은 거죠. 한 그릇을 먹어야지. 한 숟갈 먹는다고 해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내가 읽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아마 저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읽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 환경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특정한 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직장에서는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직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인 일이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 직장을 바꾸든지 바꿔야 돼요.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수입은 좀 줄어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충분히 읽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거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걸 또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래도 주님 제가 이건 정말 주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손해가 나고 했지만 저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방법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는 것,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불행하게도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어요. 성장해야 열매를 맺는데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열매를 맺을 만큼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저건 나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과나무인데 문제가 생겨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건 사과나무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과나무긴 사과나무예요. 근데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크지 못해서. 뭐 병충해, 해충 같은 게 먹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무로 열매를 알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기는 고사하고 작은 열매라도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열매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즉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확인해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누가 말미암아 말할 수 있을까요? 문맥을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같은 내용을 두 번 표현을 바꿔서 반복한 거죠. 한 구절 내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누군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말한다.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문맥을 보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말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해석이 되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간주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간주는요, 실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실로 여기는 게 간주예요. 예를 들면 태평양 상공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그래서 승객 200명이 다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아세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행기 추락 같은 경우에 특히 간주 규정이 많이 준용이 돼요. 비행기에서 추락하면 누가 살 수 있어요? 대부분 죽죠. 99.99%는 다 죽어요. 그래서 비행기 추락이면 다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런데 죽은 줄 알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상속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망신고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혼인관계 해소되고 상속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보여요. 간주돼요.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추락했어요. 아버지 타신 비행기가. 그럼 사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간주가 돼요. 그러면 이제 상속도 일어나고 막 그러죠. 어머니가 재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혼인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데 3년 후에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럼 법적으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실제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법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가 남아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람이 사망 신고한 거는 다시 취소가 되겠죠. 무효가 되겠죠.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서 들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죽은 것으로 여긴 거, 간주 규정이 깨져버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만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형제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얘기를 깊이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데 제가 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부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 이제 간주 규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건데 예수님도 믿고 저분도 믿고 뭐 알라신도 믿고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고 예수님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다 얘기하긴 길어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믿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믿음의 개념이 달라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성경에서는 그걸 불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건 불신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뭐 부처님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이건 불신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신을 다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간주규정이 깨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태까지 여겼지만 이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이고 성경적이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시고 죽으신 후에 완전히 의로운 상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만 생각하지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지는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믿는 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은 게 좋은 게 아니죠. 그것도 십자가라 극형이잖아요. 누군가 극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린 부활하셨다고 믿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부활엔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시인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고백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관한 진리를 믿었는지 자문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라, 확인해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복음을 믿었나?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나?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봐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있을 것 같죠? 그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복음은 안전하고요. 다른 사람 구원만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아니야, 구원 아니야. 저 사람 가짜야. 이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란 말은 있어요. 확증하라는 건 확실한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확증해보라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만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믿고 있고 그냥 신들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분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믿었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믿었는지 그렇게
자기 구원에 관해선 스스로 그렇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그렇게 확인해 보지 말고. 확인 못해요, 다른 사람은. 진짜 믿었는지 아닌지 확인 못합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기 구원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인데, 제대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모든 삶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주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지 증언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하는 거죠. 다만 함부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복음 전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일부 이단들은 이제 이런 짓을 하고 다닙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해요. 자신의 구원은 확증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제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과 반대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반대되는 얘기들을 한다면 그 사람의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한다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확증하고 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스스로 확증해보고, 그리고는 그게 확실하다고 내가 확신이 든다면 그 확신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과도하게 관여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 구원의 문제, 누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저희가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은 이 때에 저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